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방주운동, 현장 교회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주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현장 가운데 교회 운동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선교적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현장 교회 운동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 개인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자, 방주 운동을 통해서 우리 20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현장 교회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확신할 겁니다. 우리 시호가 오니까 사람이 있는 것 같으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항상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2020년에) 현장 교회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비밀, 현장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하나님 계획에 대한 그 비밀. 하나님께서는 이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한 이 고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것을 지금 서신을 그 현장에 그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입니다. 왕은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세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대표죠. 모든 국민의 대표로 세운 거죠. 그런데 왕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헌법을, 왕도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옛날에 왕들은 왕의 말이 곧 법이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단의 존재와 사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단의 역사를 깨버릴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참된 제사장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주, 재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적 권세의 비밀을 가졌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둠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선지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비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뭘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문제의 그 비밀,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요, 올바른 나의 정체성을 가져라. 만약에 정체성의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적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중점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수준, 내 지식, 내 배경, 내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배경이고 능력이고 지식인데,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의 능력과 수준과 그리고 지식과 배경, 이런 것에다가 나의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 비밀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현장의 비밀입니다. 홍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현장입니다. 홍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현장.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홍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요.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종교화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십니까? 진짜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는 자, 언약을 가진 자의 죽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아벨의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게 보여져야 현장 교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복음 운동 못해요.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것으로서 현장 교회 운동 못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홍수의 결과적으로 오는 홍수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 문제는 여기에서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네피림이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 위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네피림이라는 뜻이 위로부터 떨어진 자, 이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 공중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공중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김을 당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 존재가 네피림, 당시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단의 문제.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당시에 땅에 뭐가 죄악이 가득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사람들이 아내를 삼았단 말이죠.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 비밀을 가진 자 말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올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 곧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는데 육신이 돼버린 거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런데 그것으로 실패된 인생이 되면 문제가 안 될, 이 문제가 뭔지를 깨달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니 그들이 당시의 용사들이라.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이거든요. 자녀도 잘 돼요. 언약 밖에서 결혼을 하는데 자녀들도 잘 되고 용사들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 정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계속. 그런데 앞으로 당할 문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죄악의 문제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사단의 죄악에, 그러니까 캄캄해져요. 사망 상태예요. 다른 말로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장 교회 운동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내가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언약 밖에서 종교화 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종교화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는 교회를 필요치 않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뭡니까? 현장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에 방주운동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게 2020년도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홍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이들이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따들을 취해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어두워져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 귀신의 활동에 잡혀 있는데 알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어디예요? 가정과 가문을 타고 지금 사회의 문제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문화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보여져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로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죠. 영적인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일 때문에 오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진짜 홍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문제 알지 못하고,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은 더 큰 문제예요. 문제를 바르게 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진짜. 저기 그 아래 있어요. 그 상 아래. 예. 자, 그리고 영적인 문제,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있는 숨겨진 문제예요. 숨겨져 있는 문제. 어떻게 해요? 마음 생각에.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내서 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진짜 문제는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그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마음의 우울, 요즘에 나오는 우울증, 공황증, 그리고 요즘에 오는 어떤 조울증,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저지르는 범죄로 드러나는 분노, 특히 요즘에 많은 게 분노 조절 장애죠. 분노 조절 안 되는 거. 이런 숨겨져 있는 문제로 드러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드러난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드러난 문제는 실제로 진짜 이거 문제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면 드러난 문제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문제, 미래 문제. 지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홍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시대의 문제, 미래 문제 못 보는 거죠. 왜요? 이 문제가 안 보이니까. 계속 이것으로 드러난 문제라고 삼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본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가 전도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돈이 없어서 문제다, 혹은 많이 안 모여서 문제다,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예요, 혹은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적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서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고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가져야 되겠죠. 문제 보는 눈.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계속. 우리가 유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문제가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문제고,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뭐가 안 열리는 겁니까? 이거요.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유대인 조직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그것이 배후에 있는 이 진짜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100% 나도 모르게 나는 복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종교인의 삶입니다. 계속. 이해되시죠?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문제 보는 눈. 그럼 내 문제가 뭡니까? 내 문제는 말세 시대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아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죠. 노아의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문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것이 중심이 되고 다른 말로 육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 교회 운동을 두고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그 구루터기는 남겨둔 것처럼 이 시대에 렘넌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거 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노아.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이죠. 노아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완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죠. 그러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지금 노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 아래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이거든요. 다른 말로 현장 교회 운동을 이루어갈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회 운동. 말씀 운동이 아니고서는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지. 그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도 알고 고려시대도 알고 그리고 삼국시대도 알고 고조선시대도 알고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거든요. 역사적으로 수백 년을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가지고 돌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가 계속해서 어떤 에너지의 원인인지도 모르게 지금도 돌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산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가고 있는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 이런 거 그 배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찾아서 섬기고 있는 이 문제. 귀신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점을 치고 미신 가운데 잡혀있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정신적인 것, 그 이상의 영적인 것에서 오는 거기에 잡혀있는 이 문제. 지금도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 매일마다 아침마다 수많은 그 승려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쭉 서면은 거기에다 시주를 하고 밥을 주고 그걸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그 황교안 그쪽 그 자유한국당에서 조계종에 선물을 보냈잖아요. 선물을 보냈는데 육포를 선물을 보냈다고. 육포.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놀리는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잘못 보냈다고 수고하고 갔잖아요. 근데 태국의 중들은 고기 다 먹어요. 거기는 저 아침에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주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주거든요. 주는데 그게 고기 같은 거 다 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솥에다 두고 다시 또 찜처럼 이렇게 볶음처럼 싹 해가지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다 잡혀 있는 거죠. 가면 집집마다 가게마다 신전을 다 세워놨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다 올리고 아침마다 올리고 저녁에도 올리고 막 해요. 마을마다 화장터가 다 있어요. 절이 거기서 그냥 해요. 이렇게. 자, 봐보세요. 저 지금 모슬렘권에 잡혀 있는 그 문제요.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간에 종교적으로 뭔가 절대자를 향해서 딱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이 없이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요? 경제,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요. 실제로요, 우리가 현장 교회 운동하면 해답과 결론이죠. 해답은 뭡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바르게 갖는 겁니다. 행복해졌냐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바르게 갖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나의 해답으로 정확하게 문제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해답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이 나오면 결론은 뭘로 나옵니까?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 그래서 노아가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그때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막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앞으로 당할 그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진짜 문제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면 현장 교회 운동이요. 어디에서요? 지금 나의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남. 그래서 우리가 300명 전도 계획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내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게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말씀 운동 이꼬르 현장 교회 운동 이꼬르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 다른 말로 현장 교회 운동 이꼬르 성공 이꼬르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 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문제 보는 눈이 없이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회 운동, 말씀 운동에 대한 답을 결론적으로 가지고 여기에서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의 말씀 운동인데 이 현장의 말씀 운동에 대한 답이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종교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드러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뭘 가지라고요?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요, 이 드러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다가 답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가 말씀 운동이에요. 이래 얘기를 해도 성도들의 삶이 계속 의문투성이요, 늘 갈등이요, 늘 낙심이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드러나는 문제를 문제로 계속 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나한테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문제를 똑바로 보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언약을 회복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하도록요?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빛을 밝히는 등대 운동을 하는 이 숨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해라, 말씀 운동을. 너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해라, 말씀 운동.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해라, 말씀 운동.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은 분명히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가 현장의 교회 운동의 참된 축복과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현장 교회 운동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제가 지금 계속 돌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오후 예배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로, 현장 속에서 현장 지교회의 시작으로서의, 한 주간의 시작으로서의 예배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현장에서 현장의 목회자로 한 사람,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인도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원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에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네피림 시대의 그 문제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씀 운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